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구약성경 944면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기관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기 관리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 남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 관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나가면 이 자기 관리의 능력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소리가 생각해 봐야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은 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나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티넌데도 우리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삶이 바로 다름 아닌 그것이 자기 관리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잘 우리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관리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제한되고 한계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인생이 마감할 날이 있다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날수는 한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환경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기회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관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한정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젊은 날에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참 빠르게 움직이고 내가 한정되고 제한된 생활 속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후회하죠. 후회. 내가 그때 10대, 20대, 30대 내 그 젊은 날에 혹은 아니면 중년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관리의 능력은 한정된 그 시간과 모든 조건 속에서 지혜롭게 선택해가는 능력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관리의 능력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실제적인 5가지 힘에 있어서 말이죠, 3가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심력, 지력, 체력 나눴거든요. 근데 설령 우리가 마음의 힘도 있고 또 분별력도 있고 그리고 체력도 있다 해도 이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깨져나가죠. 그건 시간 문제죠, 여러분. 다 깨져나가게 되어져 있죠. 좀 다소간에 그런 게 부족하다 그래도 짬짬이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잘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태여 목사가 이런 설교를 안 해도요, 세상에요 정말 관리 능력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예수님만 안 믿는 것뿐이지 관리 능력이 참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매일 스케줄을 체크하고 다이어리를 적어가면서 확인하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 자기의 인생의 텀을 딱 정해놓고 딱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얘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라 다이어리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도 다이어리 쓴 지가 꽤 오래돼요. 저는 군대에서부터 쓴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이제 보직이 인사과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병력계에서 사병계라고, 우리 형제님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인사과는 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대대면 대대, 연대면 연대에서 그 사병계에 의해서 그 병력이 몇 명 있고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쓰는 게 뭐냐, 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몇 명 전역했고 몇 명 들어왔고 어떻게 휴가 갔고 이게 딱 일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썼으니까 지금까지 뭐 매일같이 쓰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제 스타일이 다이어리화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뭐 쓰고 뭐 정리하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도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 안에서 또 혹은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관리 능력이 이제 배양되면 그게 참 유익한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혼자서 스스로 관리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이 처음에는 규모 있어 보이고 꽤 괜찮아 보이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피곤해질 수가 있죠, 사람이.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신의학에 관련된 책자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꼼꼼한 사람이 이 내면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우울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특히 공황증 같은 사람은 대부분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 치고 공황증 걸리고 그런 사람 봤어요? 우울증 걸리고?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막 사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꼼꼼하게 막 기재하고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완벽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불면증 환자도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일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일어나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다 좋아 있고 모습 좋게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주님 밖에서 설령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인간관계 능력을 말씀드리는데요. 주님을 떠난 인생들이 오히려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굉장히 역설적인데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관리 능력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규모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사하고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골고다 저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께 연결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고백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다 모범이 되신다는 거예요. 관리 능력? 예, 말할 나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심력, 지력, 체력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잠언의 말씀을 근거로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갖춘 분이시고 우리의 모범이 됐는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야, 최 목사님 어떻게 찾아오기도 잘도 찾아온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겸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뭐 찾고자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 이런 것을 갖추고 계신 분이시고 그러한 삶의 모범이 그분이 구세주가 되실 뿐더러 우리에게 온전한 모델이 되시죠. 지표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몇 번 인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매님들이여, 같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딴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지 말고 삶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히브리서 전반부에 3장에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히브리서가 끝나기 직전에 후반부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뭔가는 인클로저를 이루는 구조잖아요.
바라보고 또 바라봐라 이런 거잖아요. 이 당시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AD 70년 이전으로 다 보거든요. 한 AD 64년 그 무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이제 당할 때예요. 네로 황제 당시였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들이 마가복음이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거죠. 다 고난 중에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도 만약에 그때 쓰여졌다 그러면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보이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생각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잡다한 생각으로 또 혼란한 마음으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갑시다. 격려의 글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히브리서 말씀 정말 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뚫어주는 책이 사실 히브리서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냐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다 연결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저자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보기를 이게 너무 귀한 책이니까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이 아니겠는가. 뭐 연구들 많이 하는데 뭐 딱히 정설은 없고 아직 잘 나오지 않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마 저자는 잘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인데 너무 신묘막측하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고 있다 보면 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구약부터 다 연결되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때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생활 전반적인 반경이 지금 비정상적이고 어느 면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참 어려워요. 지금 특별히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생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참 어렵거든요. 참 정말 곤란한 상황이죠. 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참 마음 불안하고 힘들고 공고하겠지만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방향이 잡혀짐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기관리의 능력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이렇게 할 때 자기관리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죠. 자,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관리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지 말씀을 계속 나눴으면 합니다. 자, 읽으셨지만 한 번만 다시 보실까요?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반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율법은 뭐 이 원문에도 토라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구나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전반부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명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묵시가 무슨 말이죠? 묵시? 묵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우리말로는 뭐로 할 수 있을까요? 계시? 계시라고. 영어로는 리벨레이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들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하존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존에 대한 번역은 참 다양하게 나와요. 하나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계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존은 꿈 혹은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꿈과 이상과 비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방자한 놈들 뭐 그러잖아요. 언제 쓰죠? 이 방자한 놈들 이렇게 할 때는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우리말 이 개정판이 이게 궁중체거든요.
그러니까 사극에 나오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하였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자에 행동한다 하는데, 방자라는 말이 원래 파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제멋대로 하다 이런 거예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간다 이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네요. 건강을 위해서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 자연계를 바라보면서도 규모 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계속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죠. 그게 바로 파라예요. 파라.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되고요. 이따 제가 영문 버전을 몇 가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만은, 리스트레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리스트레인트라는 말이 그게 자기를 통제한다는 말인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이 파라라는 뜻이요, 멸망하다는 말도 돼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면 결국에 망하게 된다. 연결되네요. 그리고 이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의외로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 멋대로 하는데 뭐 내 방인데 뭐 우리 집인데 뭐 내 스타일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예, 그렇게 사는 게 자유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까?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자유예요. 너 마음대로 누려라. 세상은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원래 우리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범죄한 인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도 두려움과 공포로 묶여 있고 모든 게 다 묶여 있죠. 절망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고작해야 사람들 눈치 보는 걸로 묶여 있고,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근데 참다운 자유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잖아요. 그럴 때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자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방종이지. 방종은 또 다른 방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이 맞는 거예요. 또 다른 방황은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오히려 내가 막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포로가 될 겁니다. 아, 삶이 이렇게 깨지는구나,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무질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목사님 그게 뭐 자유예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울타리.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넓다란 정원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뛰어다니고 거기 누릴 수가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그 정원을 뛰어 넘어가서 마음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원 안에서의 그 속에서의 누림이 오히려 질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평안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말고 그건 방종이라니까요. 방종은 방황이 되고 원문대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우리를 포로 삼아 버리게 돼요. 앞불싸,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아깝잖아요. 그러기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삶에 제한된 환경, 한정된 삶 속에서 청춘도 여러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그 왜 산울림이 불렀던 언젠가 가겠지 뭐 그 청춘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저 부른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정말 언젠가 갔어요. 벌써 한 30년 이상 가버렸잖아요. 정말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한된 환경 속에 우리가 사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가지고는 아이고 아플싸 아깝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리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죠. 다시 강조해야 될까요? 성경은 자유를 말씀하시지 방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의 이 얼거매매에 있어서 끊어버리는 거고,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습관대로 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제가 방자라는 말을 여러 가지 지금 해석해 봤잖아요. 파라라는 원문의 뜻은 결국에는 제멋대로 사는 것이 되지만 멸망한다는 뜻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포로가 된다는 뜻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지금 이미 말씀드린 하종과 파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도 버전이 다양하거든요. 그 많은 버전을 놓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주로 잘 아시겠지만 NASB라는 책, 이런 책들은 여러분 NASB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ESV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성경 원문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버전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NIV 이건 생활 영어랑 가까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더 쉬운 영어도 아세요, 여러분? NLT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은 더 쉬워요, 또. 그래서 아주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럼 목사님 아무래도 성경 원문에 충실한 책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NASB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뭐 ESV라든지.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충실해도 너무 딱딱하게 번역해 놓으면 이해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원문에 의해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해서 우리식으로 친다면 쉬운 성경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한번 접근해 볼게요. NASB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푼 내용이 Where there is no vision, 꿈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묵시를. 만약에 그 가운데 꿈이 없다면 The people are unstrained.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restrained, 그러니까 restrained 하지 못하고 unrestrained, 그러니까 통제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죠.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ESV라는 책도 역시 원문에 충실하거든요. 거기도 약간 비슷하게 번역하기는 약간 달라요. 근데 Where there is no prophetic vision, 뭐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선지적인 꿈이 없다면, 주님이신 꿈이 없다고 한다면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해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자기의 통제 능력을 cast off, 완전히 집어던져 버리게 될 것이다. 막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보시는 NIV 한 번만 더 번역해 볼게요. NIV 이렇게 나와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만약에 그냥 묵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없다면, 여기도 비슷하네요. People cast off restraint. 사람들이 절제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을 다 집어던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집어던져 버린다. 그냥 아예 우리말로 제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정판이고 쉬운 성경에는 번역을 아주 흥미롭게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날뛴다고 번역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여러분. 저는 묵시라는 말을 여러 가지 지금 번역해 봤지만은,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맞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얻는 비전이 아니고 다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규모 있게 잘 질서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없다면은, 이 너무 과격한 번역하긴 한데 쉬운 성경은 계시가 없으면 이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방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내 시간인데, 내 몸인데, 내가 하고 싶은데,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너 멋대로 지금 날뛰고 있구나. 살아간다는 게,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전혀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꿈이 있어야 관리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사람들 마음에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일반 은총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아까 관리 능력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서울대학교 옆에 가면 신림동이 있거든요. 그 고시촌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고시라든지 뭐 고시위에서 준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보세요, 여러분. 상당히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행정고시를 봐야 된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쪼개서 쓰고 뭔가를 자기 시간과 자기 삶을 관리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꿈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어떤 꿈이 됐든지 간에 꿈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핸드폰의 문제라든지 뭐 PC방에 너무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그냥 이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로 꿈이 없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헛되게 많이 보내죠. 말하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나쁜 습관을 우리가 고쳐주는 것 중에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있기 너무 아깝다. 사랑하는 딸, 너 정말 아까워. 이렇게 하기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한번 그런 조언을 계속해 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너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네가 게임으로 때우고 이 시간은 그냥 이거 핸드폰만 붙잡고 지금 벌써 몇 시간째냐. 네가 이러고 있고 또 밤 늦은 시간까지 그걸 하느라고 또 잠 못 자고. 지금 대부분 청소년들 청년 문제가 그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시간이 아깝거든, 지금.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핸드폰, 스마트폰 하긴 하겠죠. 그러나 아마 웬만한 사람보다는 덜 할걸요. 꿈이 비전이 있으니까 찾지.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일단은 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고시를 봐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렇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정말 밤잠 안 자고 나도 시간을 쪼개고 또 찌겨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꿈이 아니죠. 여기 말하는 묵시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비전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더 나아가는 거죠. 아까도 제가 이미 인용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여기서 뭐 자격증을 따고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고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뭐 빌려오고 아니면 꼬러 다니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종착역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묵시는 비전은 더 높다는 거예요. 하늘을 꿈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꿈만 있어도 고시가 눈앞에 놓여 있어도 나를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나의 정도를 걸어가죠. 내 기본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지. 이게 또 중요해요. 하늘을 꿈꾼 다음에 이게 영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바르게 꿈을 꿔야지 이상한 방향의 비전을 잡게 되면 요즘 등장하고 있는 사이비들, 이단들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근거로 해서 풀 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 보면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14만 4천이 유대 지파 가운데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빨리 노력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모든 족속과 민족 가운데 허다한 무리들이 흰 무리들이 이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 정통적인 교회 해석학은 어떻게 푸냐면은 앞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이 숫자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2 곱하기 12는 144가 나오고 그게 완전한 수가 되죠. 12 더하기 12만 해도 24만 해도 완전하는데 승수로 곱하면 완전한 수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1000이라고 하는 수를 또 승수로 곱해주면 정말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근데 왜 숫자상으로 얘기하냐면 그리고 왜 지파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게 앞달락의 의미라고 한다면 똑같은 의미이지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같은 무리이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꼼꼼히 살펴보신다라는 의미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허다한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다 모아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그런 하얀 옷을 입고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그러니까 그 14만 4천만 똑 뽑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는데 하나님이 다 꼼꼼히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지금 이 교회 못 나와도 마음 안타깝고 어려우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지고 다 만날 거잖아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천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다 했는데, 그렇지, 강루사님 그때 우리 부교육자로 계셨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만나게 된다니까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성경적인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늘나라 비전으로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든 컨셉은,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러분도 해보시고, 관계. 다시 해볼게요. 관계.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장을 허무시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막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얘기를 떠나서 잘못된 건 뭐냐면요, 관계가 뭐가 없어요. 그들 뭐냐면요, 지금 세상은 똑같아요. 이름만 영적인 걸로 바뀐 것뿐이지 사람 마음속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자기네들만 그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냐면요, 숫자상으로 14만 4천을 끊어야 되고 뒤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는 이제 14만 4천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먼저 14만 4천이 딱 뽑히잖아요. 그러면 이 허다한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막 나중에 발견하고 와가지고 말이죠, 14만 4천들의 막 바지끄러미를 막 붙잡고, 아이고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금도 가지고 왔어요. 은도 가지고 왔어요. 보화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말이지, 이 흰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14만 4천을 공경하고 떠받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엄청난 복을 막 누리게 될 거니까 지금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이 흰 무리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많이 데리고 올수록 여러분을 다 떠받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교회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가려는 게 피라미드 조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무리들이 자기 밑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가지고 다 떠받친다는 거니, 이게 성경입니까, 여러분? 세상 무슨 피라미드 조직하고 똑같죠. 그런 식이죠. 근데 그런 꿈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악착같이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걸 속인다고 또 말 안 하고 또 모략이라고 그러고 막 속여가지고서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조직이 그 CBS의 변상욱 기자가 그러던가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신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종교 사기극. 피라미드 조직하고 또 피라미드 조직 빠진 사람이 또 많이 빠져요, 보면. 모양새가 똑같거든요. 종교 사기극. 내가 지금은 못 봤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것을 막 이 흰무리들이 와가지고 막 바지끄라기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슬람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로 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폭탄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나라나 이런 적국에 가서 한 번 터뜨리고 너 죽어라. 그럼 너는 그냥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이 한 방향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행심이죠. 들어가면 이 사람들 얘기는 또 우스워요. 딱 들어가면 여기는 이슬람은, 우리 자매님들 미안합니다만 여자분들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하거든요. 인정 안 해요, 잘.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다 남성 중심이거든요. 폭탄 터뜨리는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동시에 천국이 딱 열려지게 되면서 거기에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그것도 72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식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든지 간에 보면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렇게 막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세상적인 꿈보다는 하늘을 꿈꿔야 되고, 하늘을 꿈꾸는 건데 거기에 또 마귀 해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로 또 사람들이 흐트러놨죠.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중요한 게 관계라니까요.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관계로 설정하면 돼요. 관계.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관계로 회복되고 사람하고 회복된 관계가 점점 넓혀가야 되고, 주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했다는 거고,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자기 자신부터 우리가 경성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패역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성경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고, 아,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단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통의 신앙은 흐려지지가 않아요. 다 관계고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실해. 그 사랑을 자기 가정부터 이제 펼쳐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간파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무슨 금은보화를 싸들고 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도 우리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스러움으로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요 너무 많이 막 금으로 딱 길이, 야 친구야 너무 좋겠지. 12층집은 우와 너무 좋겠지. 다 따먹을 수, 너무 물량적으로만 설교하는 건 여러분 가르쳐주는 건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야 친구들 생각해봐. 너 만약에 너 혼자 저기 미국도 가요. 혼자 하와이도 가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어떤 아저씨로 와가 야 너 비행기 타. 그래서 너 미국 데려가고 하와이 데려가. 너 거기 기쁘지? 좋지? 아니요 무서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뭐 속고 속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량으로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워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또 질서 있게 살아가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내 마음인데, 내 방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율법이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 내가 일어나서 나도 정리하고 나도 질서 있게 살고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가는 거죠. 아마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두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께서 원하신 뜻이 뭐고 도대체 이루어지는 천국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다 거짓된 그런 얘기 빠지지 마시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라본다면 감이 잡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뭘 말씀하셨겠냐고요. 야, 그 나라에 가면 금으로 닦여져 있어. 어마어마할 거야.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이요? 내가 온 목적과 내가 죽은 이유와 부활한 이유를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겠죠. 그리고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게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잖아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라 한다 그래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용어만 다를 뿐이죠. 공통점이 있어야 돼. 비전이잖아요. 비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을 꿀까요? 무슨 환상을 가질까요? 무슨 예언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구속해 주시고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칙칙하게 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발견하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서 그 비전을 붙잡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관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꿈만 붙잡아도 어느 정도 사람이 규모가 있어지는데 그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 갈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는 이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삼일체가 되시잖아요.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관계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셨죠.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경건하게 일찍 일어나시고 자신을 관리하시고 나가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행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장경철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서울여자대학에 이분이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실력도 있고요. 굉장히 경건한 분이세요. 이런 글을 썼어요. 칼럼 하나인데 지상에 살지만 지상에서 천상의 복을 유통하다 하는 글을 썼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나쁜 집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자기는 이제 형제끼리만 성장했는데 집안 전체가 말이 없는 집안이었대요. 아주 과묵한 집안이었대요.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대요. 왜냐하면 너무 과묵한 집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남들 앞에 발표하는 게 좀 어렵고 성향 자체가 너무 내성적으로 되고 심지어는 대학생 때 지나친 염세주의로까지 빠졌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막 자살하고 막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허리가 다친 게 복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복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정말 뭔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꿈이 생겼지만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이분도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실력도 괜찮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러 책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요. 거꾸로 됐어요. 많은 책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책들도 많이 쓰는데 고작에서 나는 이런 거나 읽고 있고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을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대요. 보면은 왜 하나님 꿈을 주시지 마시든지 아니면은 능력을 주시든지 꿈만 주시고 능력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혹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에서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리에리인가? 살리에리가 그래 신이여 어찌하여 저에게 꿈만 주시고 능력을 안 주시고 모차르트를 막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경철 교수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치 자기 마음이 모차르트를 시기하던 그 사람 마음같이 살리에리의 마음처럼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더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구태여 저런 천재가 될 필요 없이 좋은 글들을 많이 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좋은 내용들을 내가 먼저 읽고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며 살아갈 때도 우리 모두가 말이죠. 이게 원래는 아브라함한테 주신 꿈이거든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통로가 돼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지. 남의 걸 뺏어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분이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특히 로마서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대요.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모든 걸 주는 공급자는 못 되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바를 통해서 좋은 글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축복의 파이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또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유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면서 말이죠. 그렇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받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비전이구나, 이 꿈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준비해야 되겠고 각 영역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내가 방종으로 살면서 그걸 자유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질서 있게 살아가면서 나를 관리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이런 비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살고 말씀 지키고 너무 사람이 경직되지 않을까요? 경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경건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거나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더 누림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힘이 생기게 됨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